이 아침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한 소리 찬양돼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한 소리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라. 그 이유는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오늘도 우리 한 소리 찬양대. 제가 요즘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면
하늘공원 쪽으로, 우리 평화공원, 하늘공원 쪽으로 만보걷기 운동을 좀 나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가면 그 아침에 정말 다양한 새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요즘은 매미 소리가 엄청 시끄럽습니다. 오늘도 매미 소리는 아니고 다양한 새들의 아름다운 소리처럼 오늘 피아노 반주며 올겐 반주며 또 우리 성가대 찬양 소리가 마치 새들이 지저귀는 그 아름다운 소리로 제겐 들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우리 금요일에 사준사님이 인사말을 하나 가르치는데요. 감기행이 아니고 감사행이라고 그랬습니다. 감기행이라고 썼다면 어떤 권사님이 아니 전사님 뭐 감기 걸리라고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있는 우리가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아름다운 고백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소아시아 교회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서머나 교회 제목이 그러는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 북쪽 한 80km 지점에 위치한 당시에 인구가 한 20만 명 사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가 서머나였습니다. 이곳은 바다가 육지 안으로 쭉 마니라이죠. 들어와서 호수를 연상케 하는 그런 아름다운 항구로서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서머나시는 과학하고 의술이 발달한 부유한 도시가 서머나였습니다. 이 서머나시는 주전 30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세밀하게 기획을 세운 기획도시가 서머나였습니다. 이 서머나는 소아시아의 중심지였고 당시 인도와 또 페르시아, 로마를 잇는 아주 무역의 중심지가 서머나였습니다. 이 서머나시는 오랜 역사 속에 그리스 문화가 꽃을 피워오다가 로마 제국이 형성이 되면서 로마 황제의 숭배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서머나는 자유도시로 특권을 가지고 지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소아시아의 강력한 우위를 차지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는 여러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서머나 교회가 있었고 그 서머나 교회는 그런 부유한 도시 속에 있으면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속에서도 그는 충성스럽게 신앙을 지켜냄으로써 주님께로부터 책망이 없는 오직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핍박이 극도에 달할 때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마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려고 여러 계획을 세우고 무지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참 신비스러운 것은 교회는 환난을 통해서 그냥 힘이 빠지거나 아니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얻어서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또 복음이 확산되는 이런 놀라운 신기한 일들이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역사의 중환자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배후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에게 박해받는 교회는 참으로 박해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 역사를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요. 우리 초대교회 어땠습니까? 초대교회가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국한됐던 이 복음의 역사가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산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또 어떻습니까? 종교개혁 시대에도 당시의 로마 교황청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항거하는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황에게 대해서 항거했지만 그 결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것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정말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일제치하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를 뛰어넘어 오늘도 여기까지 부흥의 역사를 이룬 것은 바로 오늘 교회의 배후에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우리 모든 형편을 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흥왕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믿으며 오늘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면 잘 참고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서문화 교회에 나타난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8절 하반절에 보면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곳에서는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하기도 합니다. 같은 의미죠. 우리가 헬라어에 그리스어라고도 헬라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 알파벳의 첫 글자가 알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다. 오늘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처음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처음 역사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이 으뜸되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메가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은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역사의 마지막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이시란 사실이 바로 여기에 처음과 나중이요 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백 속에 이 서문화 교회가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환난받는 성도들이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 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신앙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또 오늘도 역사의 마지막을 이루실 심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기에 그들은 모든 역경과 환난을 참고 이기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서문화 교회가 그래서 순교자들이 많이 나온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 유명한 순교자가 있습니다. 12번째 순교자라고 하는 폴리캅 감독이 있습니다. 일대 감독입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화형장에 가야 되는 상황에서 회유를 합니다. 가이사를 주라고 한 번만 불러주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라고 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86년을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섬겨왔는데 주님 나를 한 번도 모른다 부인한 일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배반하겠소? 단호히 그 회유를 거절하고 화형장에 화형을 당하는 순교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를 남기고 있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순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종말에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인도하실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순교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 뭐라고 살았다가 다시 살아나시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말합니다. 무슨 주님은 죽으심이라고 왜 죽으셨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으심이요.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왜 부활하셨습니까? 구원을 완성시키고야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아 순교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환난도 어떤 핍박도 잘 참아낼 수가 있었고 순교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용기, 담력, 바로 이것은 위로를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부활 찬송 171장에 보면 후렴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늘 충만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그래서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니 내 삶에는 오직 기쁨이 늘 충만하다. 참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찬양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때를 따라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은 고난받는 서머나 교회에게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왜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내가 내 환난을 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신앙을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을 환난이다라는 말입니다. 신앙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바로 핍박받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몹시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참아내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우리 교회 역사가 시작되면 지금까지도 핍박받는 자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살아왔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바로 순교자를 내면서까지도 굴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기에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 때에 내가 갚아주겠다. 그런 의미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런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잘 참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지만 주님을 믿기에 또 주님이 그 모든 형편을 아시기에 그들은 잘 참아낼 수가 있었던 것이요. 또 그들은 궁핍 하나 부요한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궁핍을 안다라고 하십니다. 아까 환난뿐만 아니라 환난 때문에 당하는 궁핍. 그 당시가 이 서머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이 착취를 당하고 또 어떻습니까? 정말 그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소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궁핍한 삶은 바로 그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한 생활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궁핍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은 결코 비굴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상황을 아신다면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서머나교는 이와 같은 공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상황을, 그들의 형편을, 그들의 공고를 주님이 아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난하지만 가난한 자가 아니다. 부유한 자라고 그들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요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와는 아마 반대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서머나 교회와는 우리는 반대적으로 물질의 풍요를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적 빈곤함을 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우리는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도 전략을 바꾸었답니다. 과거에는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궁핍을 줘서 어려움을 줬는데 요즘은 어때요? 사탄이 전략을 바꾼 것은 그렇게 해봤더니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성도가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해지고 교회가 더 부흥하고 또 성장하고 발전해서 더 크게 부흥한 전도되는 역사를 그대로 보았고 이제는 바꾸겠다. 그 바꾼 전략이 뭔가 하면 방임이라고 했습니다. 방임. 내버려 둔대요. 가만 내버려 두면 저절로 힘이 빠지고 자기들끼리 스스로 싸워서 교회가 점점 약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가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정말 어쩌면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또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빈궁한 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나를 보실 때 과연 우리가 책망을 받을지 칭찬을 받을지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사는 것이 그 가산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물론 우리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전부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돈만 빼앗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돈을 세상의 최고의 가치라고 돈에 목숨을 걸고 돈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돈 이외에도 중요한 일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또 돈으로 살 수 없는, 또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돈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돈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됩니까? 아니죠. 예, 우리 건강도 물론 돈이 있으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돈으로 할 수 없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만족한 삶, 자족한 삶을 사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 사람이 판단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보신 건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 역설적인 진리를 터득했고 그 진리를 통해서 그는 믿음 안에 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자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 가난함이 있습니까? 또 궁핍함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모든 형편을 넉넉히 이겨 정말 우리가 가난한 자처럼 부유한 자로서 없는 자가 아니라 있는 자로서 정말 무능한 자, 능력이 있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문화교회는 고난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여기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그들의 해방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 때문에 박해를 받은 이유가 유대인들도 보면요 순수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 이방 사람들도 역시 유대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에 입교할 수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꾸는 것이죠. 또 심지어 그 유대인을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시키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기에 오늘도 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미운 털이 박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이 가이사에게 억울한 고발을 하고 또 문제를 제기해서 이 핍박이 한층 가중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사단의 해라고 하는 정말 이 2세기가 지나기 전에 두 가지 이단이 나타났습니다. 예. 부활하신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고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실 당시도 이런 이단이 있었는데 두 가지 이단은 뭔가 하면 첫째 이단은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 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단은 율법과 은혜를 한데 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짓 종교든지 기독교에서 갈라져 나온 종파들은 이 두 가지 이단에 속하는 그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 속에서 대다수 많은 부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잉태해서 탄생하셨다. 그리고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간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거처를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이 5가지 어느 하나라도 부인하면 이것이 바로 이단이 되는 것이 이단.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죠. 이 고백을 매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언제 이미 주전 2세기가 끝나기 전에 이런 상황이 나타났고, 지금도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에도 이런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뭔가 율법과 은혜를 묶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만 믿어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뭐예요?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와 같은, 그게 뭔가 인간의 행위를 강조해요. 율법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뭐 그냥 행동은 개차반 아무렇게 살아도 소용이 없다, 괜찮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이 오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 참 중요한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왜요? 예수만 믿어도 소용없어. 아니야. 잘 살아야 돼. 그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 이단 가운데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이단이 지금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단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 종교개혁자 칼빈의 이야기면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전적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그분이 우리 인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와 바로 진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믿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직 하나님을 위해 감사하는 것. 우리가 정말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택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감사해서 행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으면서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다면 어떻게 할까? 아이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요? 왜요? 내가 어제도 나쁜 일을 하고 어제도 정말 못된 일을 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도 아닌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이 자기 행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는 우리의 정말 구원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기에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해방을 받았기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로 사는 것이고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기에 감사할 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 진리를 우리가 바로 잘 알아야, 바로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극한 환난, 이 10일이라고 하는, 물론 뭐 열이란 말도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아무리 핍박이 거세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그 시기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 300년이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죠. 결국은 이 거대한 로마 제국도 복음에 굴복하여 주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10일은 짧은 숫자입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겪는 궁핍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영원에 비춰보면 짧은 시간이기에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사 맞아보시잖아요. 간호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딱 때리면서 따끔합니다. 그러잖아요. 따끔하면 끝나잖아요. 이처럼 아마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이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환난이 오래지 않을 것이다. 잠깐 참고 인내하라는 그런 말씀. 그러면서 두 가지 권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말하는 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학자가 찾아보면 이 말씀은 365회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이 자꾸 반복될까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할렐루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하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도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하여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님이 나를 도우시기에 내가 결코 무서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될 때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으면 만용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 두려워하는 것은 신앙이 비겁해서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야고보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물론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온 말씀입니다. 갈릴리를 항해하다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면서도 큰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 풍랑을 만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웠습니다. 곤히 주무신 예수님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막 울부짖었죠.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풍랑을 꾸준히 잔잔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또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담대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죽도록 충성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맡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맡은 사람은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인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맡은 일에 신실해야 된다. 믿을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맡았느냐, 얼마나 많이 맡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맡은 일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가. 여기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평안하고 형통하고 좋을 때만이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받고 비난을 들어도 충성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시작할 때 우리 용두삼이란 말 있잖아요. 시작은 잘했는데 끝이 흐지부지한 사람 있잖아요. 오늘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 시작과 끝이 여일하게 충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간이 많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보다는 충성하는 일꾼에 하나님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귀히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그 약속은 뭡니까? 내가 생명의 관을 얻으리라. 그들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했죠.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로 이 고난을, 환난을, 또 핍박을, 또 궁핍함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자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고난을 당한 만큼, 손해를 보는 만큼, 핍박을 당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는 더 영광스러움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리라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뭡니까? 영혼과 육신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이 누구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그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정말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인 것이고 영원한 고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거기 보면 참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잖아요.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사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목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라고 울부짖는 부자의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목이 타고 힘들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한번 혀를 좀 적셔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왜 오늘도 우리에게 계시록 2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가 더 믿음 생활 잘 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맡겨진 일에 충성해서 정말 구원과 상급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거하는 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둘째 불못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쓰는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사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따라 세속에 물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확신 속에 담대함으로 또 정말 주님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오직 영광 돌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정말 서문화 교회 모든 성도들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충만 치유 역사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켜가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계시록 2장 8절로 11절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서문화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기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능해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